2020년 12월 30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392페이지,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2020년 새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21년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맑은 날에나 흐린 날에나 비 오는 날에나 눈이 오는 날에나 어떠한 날에도 날씨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노시스 학파, 즉 영지주의자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 그노시스 학파는 그리스도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 잠시 임하여 계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떠나가 버렸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으로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윤리라고 하여 자기 편리한 대로 합리화시키는 윤리관이 20세기, 21세기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윤리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계명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계명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계명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1조는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119 대원이라든지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계된 그러한 특수직 그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지켜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계명이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다 이겨놓은 그러한 싸우는 것이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결코 그 지키는 것이 꼭 부담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를 다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마귀, 저주, 질병, 절망, 죽음 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6절 말씀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끝내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하신 사람들 외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며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의 증언 외에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과 피의 증언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심으로 증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에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증언해 주셨고, 둘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져서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언해주고 있으며 세 가지 증거인 성령과 물과 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언함으로 이 셋이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들의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은 사람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소리로 증언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함으로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세 가지 증거는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의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믿음이 자라면서 의심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죄를 멀리하고 성화되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을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꿈과 소망이 없으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책을 만나고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늘 남의 간증만 듣지 말고 남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도 간증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고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늘 축복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지인들,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6만 교회 또 1200만 기독교 신자들 6만 교회 또 10만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단 간의 그러한 갈등과 반목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더 발전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열심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정말 1200만 기독교 신자들을 변화시키고 깨우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시려고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부요하고 물질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에도 충만하고 건강하고 정말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를 넘어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직업을 통해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믿음을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들어서 주시고 아버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정말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행복교회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